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불의한 청지기를 사실 칭찬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역설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정체가 지금 이제 까발려지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척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이제 선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이 돈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 돈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추월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임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척,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척 하면서 오히려 이 하나님을 기만하게 되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이 기만적인 어떤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혐오스럽게 보신다는 거예요.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고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우리가 침노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을 때에 모두가 거기로 지금 억지로 밀고 들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천국을 지금 차지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지금 완전히 밀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방향성을 우리가 보게 돼요.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율법에 맞춰서 잘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다 지금 천국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가난한 자들이 지금 회복되고 병든 자들이 낫게 되는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밀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율법을 완성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기보다 자기들이 그 돈을 착복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데 지금 열심을 내비추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굉장히 가증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지금 부자이고, 이 부자가 결국에는 역전당하게 될 것이고, 이 부자들이 결국에 천국 잔치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 이후에 등장하는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될 겁니다. 부자와 거지 이야기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도 여전히 어제 나눴던 것처럼 굉장히 부정적인 존재죠.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삽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거지가 문 밖에 지금 있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든지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어떤 섬김과 도움, 그것들이 자기들의 경건이라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행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지금 비유적인 인물에게 이름을 예수님께서 부여하심으로써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흔하고 이 사람이 실제 존재할 것만 같은 그런 이야기로 오늘 받아들여지게 됨으로써 이 바리새인들이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부자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겠죠. 이야기를 조금 더 읽어봅시다.
개들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을 정도로 굉장히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자로 우리가 표현돼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든 그런 모형이죠. 그러다가 이 거지가 죽어서 천군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 품 안에 안기고, 부자도 죽어서 묻혀요. 그런데 이제 이 방향성이 드러나죠.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올라가게 되는데 부자는 죽어서 묻혔다라고 하면서 낮아지게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의 핵심인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정말 한 문장으로 표현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되네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렇죠, 눈을 들어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나사로도 상 밑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올려다 봤을 텐데 그게 완전히 역전돼 버린 거예요.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서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본문을 우리가 실제 존재하는 지옥의 어떤 실제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지옥도를 그려내는 그런 비유로 읽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 불 속에서 지금 고통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현재 상황에서 나사로가 겪었을 모습과 비교해보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렇게 나사로는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온 몸이 헐어있고 개들이 와서 핥는 어떤 그런 고통을 당한 상태였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함을 지금 누리고 있고, 이 부자는 현재 상황에서 그런 안락함을 누리다가 지금 지옥에서 정반대의 역할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게, 그러니까 상하의 뒤집어짐이죠. 이 뒤집어짐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절규하는 이야기를 부자는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듣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완전히 처절한 상태로 빠져버린 이 부자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들어요. 들었는데, 얘야 되돌아봐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이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네가 지금 경험하는 그 어려움들을 다 겪었는데 그는 지금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게 지금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만약에 부자가 나사로의 이야기 그리고 나사로의 상황, 지금 힘겨운 그 상황을 돌아보고 그에게 병든 것을 낫게 해주고 그를 씻겨주고 그를 먹여주는 일을 했다라면 지금 이런 취급을 당하지 않겠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최종적인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너희 사이에는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 놓여져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종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이 최종적인 상황에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전에 살아 있을 때에는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부자가 나사로에게 갈 수 있었고 나사로가 부자의 상으로 올 수도 있었어요.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율법에 대한 완성을 이루지 못한 이 부자는 결국에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불타는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난했던 이 나사로는 물론 여기에 어떤 행위적인 구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단편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천국과 지옥 가는 비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굉장히 평면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런 천국과 지옥의 완전한 어떤 뒤집어짐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꼬집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지만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꼬집고 있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지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본문의 핵심을 건드리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이 아버지 집으로 보내셔서 이 형제 다섯은 제발 이 나사로의 이 이야기를 좀 들려주어서 경고해서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섬기라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섬겨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말해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부자는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요.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우선은 1차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모세와 예언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언자들은 요한 때까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헤롯의 이야기를 좀 기억을 해본다면, 헤롯이 생각할 때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다더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세례 요한처럼 다시 살아났는데 듣지 않아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듣지 않는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죽은 나사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죽은 나사로는 부활하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 이제 나사로가 등장하는 것처럼 그 나사로가 가난했지만 이제 다시 살아나는 존재인데, 그 살아나면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과 그리고 율법학자들로 표현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래서 나사로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다시 살아나더라도 이 복음의 메시지,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병든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이 사실 가운데로 빨리 돌아와서 가난한 자들이건 부자들이건 그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져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부자들이,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그림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 천국과 지옥의 어떤 이 뒤집어짐이 이 현실 세계에서의 뒤집어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어떤 재물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서 사용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우리가 만몬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작은 것에 충성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말로만 율법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좋아하고 정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한 섬김은 1도 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처럼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나사로로 표현되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활하는 요한복음의 그 나사로와 함께 연결을 시켜본다면, 예수님의 친구이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가진 이 나사로가 마침내는 부활을 경험한 존재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 결국에 나사로도 죽었죠. 그러나 천국에서 정말 영원한 부활을 누리면서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 어떤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제자도의
핵심 메시지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섬길 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고 우리가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잔치의 상에서 함께 누릴 때에 그것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잔치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본문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이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배제가 아니라 포용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